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만 따르며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다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 하나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지만 입으로만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전체로 다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모든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깨끗게 할 때에, 그 보혈을 덮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그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존귀하신 그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상황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어떤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과거와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윤석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엉킨 우리 심령과 분리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복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영철 형제 부부와 더불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아버지와 분리로 들어온 죄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에
이들을 품고 돌보는 것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오니 죄의 열매는 사라지고 하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업과 직장으로 바쁜 일상을 각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쁨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주함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선교지로 보냄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소망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척박한 환경 속으로 달려갔던 이들이 아닙니까? 처음 기쁨을 맛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진 현실과 매일의 사역에 매어 있습니까? 주님,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최우선에 두게 하시고 그 안에서 처음 소명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께서 꼭 잡은 손을 보여주사 그 손의 능력을 온전히 따라가며 귀한 열매들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도 허락하신 물질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작은 나눔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교회는 참 찬양 시간이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몇 배나 우리 뜨겁게 찬양 드리고 힘있게 찬양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성대회 여러분 영상 우리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죠? 네. 확인 못하신 분 있으시면 이렇게 우리 연령대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확인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변의 지체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좀 같이 챙겨주시고, 이제 방송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기고 이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50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암송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인원도 사실 좀 그렇게 많이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400명, 500명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면 이제 요게 결선 대회지만 그 결선 대회에 온 학생들을 또 그날 예선을 또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선방을 한 5개, 6개, 7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통과 못하는 학생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통과 못하는 학생들도 걸으면 되니까 만약에 5번 이상은 틀렸다 그러면 걸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 결선에 못 오고, 그래서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400명, 500명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몇십 명 이상 모이면 또 신고의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400명, 500명 이상 하루에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막 3일 정도로 나눠서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그래서 그렇게 좀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명 모여가지고 암송대회를 했다 그러면 사진도 찍고 딱 영상을 찍으면 그림이 멋있게 나올 텐데, 사실 이 암송대회도 이렇게 제가 영상 편집된 걸 보면서
좀 그림이 좀 선교지 치고는 좀 이렇게 초라하다. 좀 이렇게 사실은 그 뒤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각 교회에서 이렇게 을 참여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영상에는 몇십 명, 이제 결선에 올라온 몇십 명밖에 안 보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3일 동안 하면 이제 그림은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뭔가 좀 이렇게 선교지는 뭐가 막 크잖아요. 뭐 하면은 뭐 간식을 나눠줘도 크고 좀 그림이 좀 멋있는데 그런 그림은 포기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생각 중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내년에는 오셔서 심사도 보시고 심사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못해도 심사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 일치하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도 만들어 주시고 뭐 닭강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섬겨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데살로니가 부분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을 몇 번 이렇게 딱 닦고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 번 이거 성경에 잘못 쓰여 있는 거 아닌가 라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 번 확인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을까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해석을 이제 제가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때 이 자든지라는 말씀은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4장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와 5장에서 여기 자는 자들은 단어가 이제 분명히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여기 자는 자들은 육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실제로 뜻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메타포, 은유,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잔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좀 열심히 떨어진 상태. 기도가 열심히 안 된다거나 뭐 섬김이 열심히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비유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그 단어입니다. 제가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열심히 이제 주회도 하고 묵상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를 죽은 자들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이 챗GPT 제미나이 제가 또 물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길래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앞에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살아 있다라는 단어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라는 걸 대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살아 있다라는 말 대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은 기도 10분 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를 10분밖에 못한다더니 기도 한 3시간 하는 사람은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아직 덜 깨었어. 기도를 1시간밖에 못한다더니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1년에 몇십 명 하시는 분들은 전도의 열매가 없는 분들에게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 깨어있는 분. 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몇 주 정도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있었습니다. 3주밖에 안 있었는데 많은 헬라인들과 심지어 귀부인들, 높은 사람들의 부인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지역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부산, 인천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하고 인천은 좀 거칩니다. 거친 이미지가 있습니다. 폭력배들도 조폭들도 부산이 좀 세다 그러고 영화나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인천이 좀 그러니까 하여튼 항구 도시는 이상하게 거칩니다. 요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거친 문화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막 전도를 하고 막 회심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갑니다. 그 어디로 들어가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손을 확 조업해가지고 관공서로 보내버리죠.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랬다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막 얘가 막 주장한다고. 그래서 막 패가지고 결국 어쨌든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만 그럼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떠나냐면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떠납니다. 베레아로 떠나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다가 이제 부산에서 떠났으면 됐지. 이제 김해로 옮겼다고 이제 김해로까지 가가지고 이것들 잡으러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간 겁니다. 성격이 보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좀 거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게 번역을 좀 너그럽게 번역을 했던데요. 더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잘 태어난 사람들이다. 씨가 다른 사람들이다. 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관대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어 성경이 좀 너그럽게 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과격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도 성격이 좀 급하고 한국 전체에서 경상도 사람들은 좀 급하고 과격합니다. 말투부터 서울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들으면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싸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거칩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뭐 성격 급한 데살로니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쭉 전서로 읽어보면 지적하거나 나무라는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고린도전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보면은 나무라는 내용들 로마서도 보면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될 정도로 그리고 너무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부산 사람들이 개신교 비율은 6%로 우리 한국에서 거의 제일 낮은 편이지만 그러나 한번 믿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게 부산 사람들이고 그게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어디 사람들이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열정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정이 넘쳤냐면요. 주님 곧 오신다며. 이제 완전히 그래 주님 곧 오신다 했다.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라.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좀 물어봐라.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와 시기를 좀 알려도 우리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5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은 이 장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 마게도냐 지역을 돕는 일에 주님 곧 오시는데 뭐 돈이가 쌓아놓을 필요 있나 하면서 이제 정말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마게도냐 지역이 칭찬받는데 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 잘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주님 언제 오시는데 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데 라는 생각, 주님 곧 오신다더라 보다 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주님 오셨다더라 라고 이렇게 믿는, 재림하셨다더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왜 그러냐면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이미 벌써 오셨다더라 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거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올려 받는 일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들려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안 일어났잖아. 예, 주님 아직 오신 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살았으니까,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일부터 나는 직장 때려치운다, 농사도 안 짓고 공부도 다 때려치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살았던 겁니다.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예.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라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열정이 많으니까,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완전히 이 예수님의 재림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완전히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은 테살로니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데살로니아 지역의 니키라는 말이 뭐냐면 니키, 나이키, 예. 승리라는 말입니다. 승리. 예. 그러니까 도시 이름부터 승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 기도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 예. 뭔가 깨어있지 않으면 부담을 가지는, 예.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뭔가 쭉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되는. LA에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승훈 목사님, 이름 외우기 쉽죠? 신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직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 이분은 LA 미국 은혜 한인교회의 선교 담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담당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단기 선교를 뭐 100여 국 이상, 100여 차례 이상 왔다 갔다, 예, 미국에서 뭐 가서 선교사님들 챙기고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하고 왔다 갔다 100여 차례 이상 하시는 선교 담당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 담당 목사님은 선교지만 챙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되십니다. 케냐에 이제 큰 선교적으로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현지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먹고 있던 사람들을 선교비를 더, 재정을 더 싸서 더 사용해서 잘 먹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 배우러 왔는데 잘 먹으니까 선교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원래는 하나님 보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 보고 누구 보고 기도합니까? 누구 보고 기도한다 그러냐면요, 선교사도 보지 않고 선교사 호주머니 보고 기도한다라고,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교지 현지인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아, 선교사님이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선교사님 호주머니 보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만큼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때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원상복귀,
옥수수 먹는 걸로 다 원상복귀를 시켰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한국 음식 그래도 먹고 있는데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 제자들은 옥수수죽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는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거 먹은 겁니다. 같은 거 먹으니까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철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겨우 이제 요양하고 있는데 LA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한 3-4가정 모였던 교회랍니다. 은퇴한다고 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한 번 설교해 주기로 갔는데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신승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뭐 한 30-40가정 되면 모르겠는데 한 3-4가정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막 와달라고 하니까 가고 싶진 않지만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뭐 당분간 그냥 이렇게 뭐 어차피 뭐 새벽기도 매일 안 해도 되는 상황의 교회니까 주일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기로 이제 그냥 갔답니다. 뭐 사례비 이런 거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일단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한 달 뒤에 집기가 다 갖춰져 있는 교회가 합치자고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다고. 한 달 만에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집기가 막 갖춰져 있는 교회.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자 훈련이 잘 된 한 30-40명 정도 되는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가 합치자고. 목사님이 어떻게 떠나가시게 돼가지고 합치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2달 만에 막 아프리카처럼 깨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는데 아프리카의 시절과 비교하면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막 교회가 막 합쳐지니까 뭐 이제 뭐 거의 중견교회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져서 라디오 코리아 그 기독교 방송에 또 이 목사님이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2개 교회, 3개 교회가 막 합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방송에 알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와, 이 이민교회는 교회가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소식밖에 안 들었는데 와, 이민교회에 합쳐지고라는 소식이 있네 하면서 더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어디를 쓰냐면요, 이번 영화 로키 빠밤빰 그 복싱하는 영화 있거든요. 그 LA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을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까지 되었습니다. 20년도 안 됐는데. 케냐 선교지는 처남을 보냈답니다. 근데 이 처남이 사역자인데 좀 게으른 스타일이랍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스타일, 게으른 스타일. 그러니까 이 처남은 자기는 모든 1부터 하는 10까지 자기가 다 뛰었답니다. 이 신 목사님은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다 뛰었는데 처남은 1부터 10까지 다 현지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다 시키더라는 겁니다. 다 시키더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지 옥수수죽 먹고 1부터 10까지 내가 다 깨어서 챙겼던 나보다 옥수수죽도 안 먹고 다 맡기고 하니까 선교지는
훨씬 더 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올인,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그냥 투입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변에 나만큼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화났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내가 화났다 말 못하면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팔아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팔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한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해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서 보면 댓글들을 쫙 읽어보면 거의 다 30, 40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거의 다 이런 문제입니다.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실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말들, 굉장히 여러분 댓글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그런 아픈 사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웠다라는 것은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세우심, 놓으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진노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5장 8절에 보면 깨어 있어라, 자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호심경은 흉배, 갑옷입니다. 갑옷. 근데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믿음의 갑옷만 입지 말고 어떤 갑옷도 입으라고요? 사랑의 갑옷도 입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무 강하면 이 사랑의 갑옷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갑옷만 입지 말고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누구도 돌볼 수 있습니까? 자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정확하게 번역하면 깨어 있고 있든지, 그 다음에는 자고 있고 있든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9절 10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딱 가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9절 10절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 문맥상 매끄럽습니다.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고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공동체든지 지금 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보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까? 아, 지금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소망의 투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사실 시작됩니다. 번역이 좀 충분하게는 안 됐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노하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이유를 접속사와 끝에 붙여주면 성경을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자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자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데려갈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있으라. 이 진행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막 너무 판단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말씀이 없어도 이 5장이 이해가 되지만 9절 10절 말씀이 있으면 이 자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함께 데려가고 오려고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게 있으면 그 다음 11절부터가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함께 참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챗GPT 앱이 있으시면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나 우리 제미나이나 이런 이제 알아보는 컴퓨터 그런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앱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1조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떤 데는 20%입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어떤 자료는 12%입니다. 미국은 5%에서 10%입니다. 한국은 64%입니다. (11조만) 해도 전 세계 상위 10% 수준의 개신교인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진의 3분의 2는 전 세계 개신교인의 상위 10%에 들어가는 아주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 때문에 집토끼들이 떠나가는 상황들이 생겨버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다시 이거 성경 잘못 써진 거 아닌가라고 확인했던 이유가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저에게 인지된 것은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다시 찾아보고
왜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는 다음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주제는 다음 달에 말씀드리고, 우리 상위 10%끼리 그 11조 하면 상위 10%인데 한국은 11조만 합니까? 한국 교회는 뭐 감사헌금도 있고 뭐 건축헌금도 있고 뭐 성교헌금도 있고, 이 들이다 보면 여러분 몇 퍼센트로 올라갑니까? 15%, 20%, 뭐 30%도 올라갑니다. 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수요 기도 나오고 뭐 소그룹 모임까지 한다 이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전 세계 상위 5%, 전 세계 물론 그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은 겁니다. 뭐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는 보통 보면 한 3분의 2는 전 세계 상위 한 5%, 3%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 돈 틀어 가지고 선교지도 가고 뭐 이거 비행기 표 끊어 가지고 이러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깨어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깨어 있게 하려다가 부작용이 지금 생겨서 가난한 성도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이미 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대학교 시절 후배인데 이제 뭐 이렇게 이번에 사역했던 거 보고서와 영상을 좀 보냈더니 이제 한 달 때는 안 보내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보냈더니 좀 널리 좀 이렇게 주변 교인들에게도 알려달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 미안해, 내가 요즘에 교회는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알릴 데가 없다고. 근데 내가 돈은 보낼게 하면서 내년도에 상금을 10만 원을 먼저 자기가 이렇게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 일이 아닙니다. 예. 열심히 저기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막 이렇게 하던 후배였는데 내 기도가 뜨거우면 기도를 잠자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전도가 뜨거우면 전도를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봉사가 뜨거우면. 믿음의 갑옷만 입지 말고 사랑의 갑옷도 우리가 함께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베트남에 한국어 학과들이 쭉 많은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과 연결되어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1등하면 200만 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유학 학비를 대줍니다. 기숙사비도 대줍니다. 비행기까지 끊어주는 대회도 있습니다. 상금이 1,000만 원 넘는 겁니다. 이 대회가 한 뭐 8년, 10년 뭐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대회 이 규정을 바꾸고 한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학교에도 상금을 나눠준답니다. 학교에도. 왜냐? 교수님들이 자기와 학교에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학생들을 말하기 대해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게끔 격려하거나 동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강연호 목사님에게 요 얘기를 했더니 요까지만 딱 얘기하니까 바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베트남 목사님들도 비슷하겠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송 대회를 그냥 생각하면 와, 자기 교회 학생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이걸 잘 이용하면 학생들 다 저를 교육시킬 수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회자에게 뭔가 이익이 안 되거나 교회에 이익이 안 되거나 또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상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약간 이제 그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만 상금을 주고 뭐 이러면 이제 시기나 못하는 아이들이 좌절하는 아이들이 이제 깨어 있는 아이들은 좋지만 자는 아이들은 이제 좌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들도 사실 교회에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면 목회자들이 충분히 안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상황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눈을 벌게 가지고 달려들 거면서 암송 이런 거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교 보고입니다. 뭐 이렇게 사역한 거는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숙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송대회를 열게 하신 거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화나는 걸로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가 깨어있는 분이든지 자고 있는 분이든지 함께 격려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기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가 좀 깨어있는 것 같은 상태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범죄하였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격려한답시고 세운답시고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런 일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권면하고 내가 격려할 때, 덕을 세울 때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목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입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권면의 탈을 쓰고 격려의 탈을 쓰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든지 자고 있는 자든지 하나님 함께 데려가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하고 하나님 함께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놓쳤는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화내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진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권면하고 격려할 때, 덕을 세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고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권면하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권면하는 자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자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지난날의 모습처럼 쉽게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쉽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뚜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의 서약을 앞두고 온전한 신앙으로 가정을 준비하는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인사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목회위원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건은 우리 선교팀에서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앞으로 교회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목회위원들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시점과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빠르면은 이르면 한 9월쯤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2가지 정도인데, 금요 기도회, 가칭입니다. 금요 기도회 매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매달 한 번 정도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걸음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건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 주 설교를 맞지 않아서 한 주간 내내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4주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걸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절하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 선교팀은 선교 갔다 왔으니까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 뭐 그래 열심히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열심을 가지고 힘써 이렇게 걸음걸음 하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지?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에게 또 주신 마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찬양처럼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깨어 있을 때도 있지만 잘 때도 있다는 거, 또 내가 잘 때도 있지만 깨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든 입술들은 다 버리시고 오히려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 형제 자매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베이스로 좀 깔아주세요. 우리 김민수 형제, 그리고 성이 뭐였죠? 은규 성이 뭐죠? 이은규 자매, 1월 며칠이죠? 31일.
1월 31일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상견례차 그렇게 한국에 방문을 했고요. 그 상견례 잘 마쳤고요. 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져 가는 것 뭐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도 없이는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좀 우리도 저는 모르지만 우리 결혼의 선배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예비부부가 진짜 몇 달 안 남았네요. 이 예비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음하는 예비배우 부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축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두 부부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손을 활짝 펴셔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현이는 혹시 귀국을 했나요? 네. 언제 한번 오죠? 네네. 우리 혹시 제가 이제 못 봐가지고 다현이가 귀국했나? 살짝 들은 것 같아가지고 시차 적응 중이랍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오면은 우리 다현이도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전체를 향하여,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너를 보배 놓고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